Recording started.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내 소망과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봉사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정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되기 시작한 처음부터 누구나 그렇게 고차원적인 기도를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신자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중생하기 전에 세속적인 습성이 남아서 그 습성대로 자기의 필요와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그 원하는 희망이 그리고 소망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처럼 신자도 영적 성장과 함께 원하는 기도의 내용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잘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믿음이 성장해 감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도의 내용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단계마다 수준에 맞게 명령하심으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방법에 따라서 3단계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세 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아이테이테 카이 도데세타이 휘민 제테이테 카이 휘레세테 크루에테 카이 아노이게세타이 휘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주석가들이 대부분이 아니고 모든 주석가들이 이 본문을 기도를 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3번씩 반복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주석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본문은 기도의 3단계, 즉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국어나 영어나 독일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거의 대부분의 언어들이 강조법을 쓸 때에는 다른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반복하고 반복해야 할 내용을 문장 첫머리에 넣든지 아니면 끝머리에 넣든지 한 중앙에 넣든지 아니면은 고딕체로 하든지 이런 방법 외에 각각 뜻이 다른 낱말을 구사해서 여러 번 반복함으로 한 가지 뜻을 강조하는 그런 강조법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모든 주석가들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다른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강조법은 우리가 본문을 쑥 살펴보면 더더욱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을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기도에도 3단계가 있다. 왜?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서부터 어른 행세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신자도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그런 습성에 따라서 자기의 욕구를, 자기의 필요를 구하기 시작하다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 하는 뜻이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에 잘 새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첫 번째 단계는 구하라 했던 것처럼 구하는 단계입니다. 헬라어로 아이테이테,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기도의 모양처럼 단어도 음가가 비슷합니다. 아이테이테. 두 번째로는 제테이테, 재테크 해야 되겠죠. 제테이테. 조금 더 성장한 기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3번째 단계에서는 크루에테, 두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제테이테는 요청하다.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서 요청하라,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갓난아이는 배가 고프면 엄마의 젖이 나오든지 말든지 젖을 달라고 막무가내 울어댑니다. 그런 수준이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 아이들이 구하는 모든 것은 거의 자기중심적입니다. 엄마와 아빠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만을 절대적으로 주장하고 또 그때그때 필요가 공급되지 않으면 울어대면서 떼를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한국 교회가 기도를 가르칠 때에 떼를 써서 기도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떼를 씁니다. 자기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의 필요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엄마나 아빠가 오히려 그 어린아이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아이고 내 새끼 배고픈가? 그래 그래 배고프면 젖달라고 큰 소리로 울어야지 라고 말하면서 젖을 물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아직은 말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제 갓 중생한 성도는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하는 법도 잘 모르고 겨우 전도되어 교회를 출입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 높은 영적인 문제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더 염려하고 그 일이 해결되기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지를 못하고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 방법 그대로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처럼 감싸 안으시며 피로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갓난아이가 항상 어린아이로 있지 않고 점점 성장하듯이 성도도 아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단계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테이테,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제테이테도 명령법,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찾으라는 거예요. 네가 수색하라는 거예요. 이 제테이테라는 말은 찾다, 수색하다, 찾아 헤매다,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몸소 찾아 헤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로 가르쳤지, 눈을 뜨고 열심히 땀 흘려서 우리의 필요를 찾는 것은 기도로 생각지를 안 했고 그렇게 설명하지도 못한 것을 여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분명히 찾으라, 수색하라, 찾아 헤매라, 누가, 네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난 이 중고등학생쯤 되면 청소년의 시기로서 아기처럼 막무가내로 요구하지만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주변 상황을 어느 정도 살피기도 하고 자기의 필요를 적당한 시기와 형편에 따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 힘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헤매는 단계를 말합니다. 유치원은 엄마가 데리고 가고 또 데리고 왔지만은 이제 스스로 학교에 다닙니다. 학교에 다녀와서 엄마가 집에 없으면 스스로 밥을 찾아 먹고 엄마를 찾아 나서는 단계에 이르는 상태에 이릅니다. 성도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점점 알기 시작합니다. 꼭 달라고 애를 써도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막무가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실제로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는 노력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엄마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음식이나 좋아하는 우유나 간식거리를 냉장고에 준비해 두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가 없어도
스스로 찾아먹는 것처럼 신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스스로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습니다. 눈도 코도 팔도 다리도 지혜도 청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속에 보화를 심어놓고 때를 따라 찾아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찾기 힘들 때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도 학교에서 돌아와 자기의 필요를 찾다가 없거나 힘들면 엄마나 아빠를 부르면서 찾아 나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두 번째 단계가 지나가면 세 번째 단계로 접어드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는 크루에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루에테. 역시 명령법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 크루에테라는 말은 이 놓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드려요. 두드리다, 알리다, 만나다, 교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크루에테는 두드리다, 알리다, 만나다, 교제하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단순히 구하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아까 제테이테도 구하라는 말이 없어요. 찾아 나서라고 그래요. 구하라는 것은 오직 첫 단계, 아이테이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단계, 이 단계는 자기의 욕구와 필요를 요구하는 아이의 단계와 그것을 찾아서 나서는 청소년 단계를 완전히 벗어난 장성한 장년의 시기를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어른이 된 장성한 분량에 이른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단계로 이르게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인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은 나에게로 상속될 것을 아는 그런 수준까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상속될 것을 알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아버지,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런 상태로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시고 희생하신 것을 잘 아는 어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드리는 이 크루에테는 방 안에 누구 없소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도둑놈이 사람이 없으면 도둑질해 가기 위해서 놓고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고 교제를 위한 시도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는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그 교제를 원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바로 크루에테입니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전혀 배제하고 단순히 기도를 강조하는 말로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오류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선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자체를 원하는 인격적인 교제를 바로 이 크루에테 두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아버지 앞에 있는 그대로 내놓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를 위해서 살기 위한 그런 단계로 장성한 분량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내 아버지께서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어떻게 수고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단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고 커가면서 이런저런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엄마를 알고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처럼 신자도 초신자가 점점점 성화되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여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또 구속사의 점진적인 특징과 원리를 적용해 보더라도 오늘 우리의 해석이 분명하고 맞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장성하고 성장하고 자라는 것처럼 신자도 수많은 영적 경험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화해 나감으로써 기도와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기도가 변화되어서 발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도가 발전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로 믿으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간섭을 따라 사는 것이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살아 계시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인격적인 교제가 성립됩니다. 거기에 오늘 같은 크루에테의 기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적 진정한 호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 사이에서 한 생명이 출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됩니다.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이 누려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느 무엇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사랑하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면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미스 코리아도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얼만큼 사랑했습니까?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버리실지라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사랑은 나와 여러분에게까지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와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된 나를 왜 보고만 계시는가 하면서 그 자리에서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일편단심 깨뜨리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니 싫어도 무서워서 재앙을 받을까 봐 억지로 하는 그런 법을 지키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순종하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한 만큼은 못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못하는 일이 없을 것처럼 그가 시키기 전에 너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주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보다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주의 법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내 안에 내 삶을 살아주실 그리스도 성령을 구하는 일뿐입니다. 사람끼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더러운 죄인들을 아들의 영원한 생명으로 누리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를 사랑하며 아들을 주신 하나님 외에 사랑할 분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73편 25절로 28절에 보면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는 하나님만으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이 신자의 생명인 것으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인 우리 안에 주님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의 삶과 생명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모든 나타나심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를 모신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모든 재물을 내가 취하라고 했어도 아니라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되게 하였도다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축복하신 살렘 왕이요 멜기세덱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에게 경배를 드리고 그만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성찰해 보면 불신자들이야 돌이나 나무 앞에 나가서 엎드려 복을 달라고 절하며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상을 섬기며 절하며 우상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물만을 좋아하고 요구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면서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나 선물을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주신 용돈을 좋아하는 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죄를 범하고도 나는 약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입으로만 용서를 구하고 또다시 세상에 나가 반복해서 죄를 범하면 우리의 양심이 무디워져서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연화교회 성도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지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참으로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일깨우고 강권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 죄책을 느끼게 하십니다. 어떤 것을 해야 할지 해서는 아니 될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양심의 자극을 묵살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누리면서 습성을 따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기대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과는 정 먼 거리에 서 있습니다. 오 주여, 이 위선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참 생명이요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는 인간의 본질이요 존재의 목적이며 성령의 간섭을 따라 사는 모습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까이 붙어 다니는 부부간에도 사랑하지 못하면 지옥이요 죽음의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생명과 행복이 없습니다. 다른 남자가 그리워집니다. 사망과 고통과 불씨가 거기에 자라납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나 선물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갈급하고 강구하는 불안한 허탈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나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서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유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행편을 감사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필요를 때를 따라 채우시는 그런 분으로 참으로 믿고 신뢰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길 줄로 알고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를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내일 주실 것을 앞당겨 오늘 달라고 하면은 탈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고 무엇이 또 그렇게도 모자라서 자꾸만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선물만 요구하면서 기다리지 말고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를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안에 와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의 목표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기도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마지막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버지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선물이 아니라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모시고 살기 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원하옵나이다. 아멘.